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들 가운데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여호와 멜렉, 엘 올람,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삼마. 우리가 지난 해에 수요일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중에서도 나를 끌어올려 세워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연약한 내 몸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한 가지 우리 마음 속에 싹 트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지름길, 중요한 길,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쉽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지혜,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일을 위한 만나야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실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 곳곳에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안에서도 이 시대에 현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음향이 필요하니까 방송팀이 온전해야 되겠죠. 현대 예배를 위해서는 음악을 많이 사용하니까 음악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현대 예배 안에 또 성례전을 잘하기 위해서 성례전을 정성껏 준비하실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한 일로서 내가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지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재정을 써야 될지가 분명해지며 제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가 더욱더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단순히 내가 그 일을 잘한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수행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놀라운 복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은 거의 다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 해낼 때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주 앞에 물어보면서 주님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언제 해야 될지 이 새벽에 간구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여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물론 다윗에게 받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장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지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해, 어떻게? 이해, 그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기로 결정할 때에 그 이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마음에 맞는 그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알면 이에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그 행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거대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일꾼 15만 명을 징집합니다. 건축자재와 짐을 운반하는 일에 7만 명, 산에서 나무를 베고 채석하는 일에 8만 명, 감독하는 자 3,600명을 이제 모집하죠. 이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지혜.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결국 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으로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과 접촉을 하게 되죠.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혀 있던 도시 국가인데요. 안반을 요새하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그 두로는 석공과 목공 기술이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돌 어떻게 갖고 오지? 이 나무 어떻게 갖고 오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두로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로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요청하게 되죠. 또 마침 두로 왕 후람은 다윗의 노년기의 왕이 되어서 30여 년 정도 두로를 통치했던 왕인데 이 다윗 왕과 두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해적과 같았던 블레셋을 없애주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의 그 모든 정치적인 관계도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을 위하여서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주사랑교회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씩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 안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람교회 모든 가정과 또 주사람교회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 사업터 안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가 구체적으로 잘 풀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잘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꽤 많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송교 영신님의 때 기도의 제목 내셨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잘 주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 그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교회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왔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소홀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했던 거, 주님, 나의 이 연약함, 이것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그 시간적 한계 가운데 주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또렷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오해해도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좀 섭섭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섭섭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물어보셔야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찾아가고 내가 그 아들과 관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답답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의 마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규례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움직이죠. 청하건대 금은 동천을 제조하고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내 종들도 당신의 종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두로왕 후람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을 돕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안에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기적이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있어요. 믿어지기조차도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쭉 다 뽑아가지고 공통점을 연구해 보잖아요. 그럼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전쟁하면서 진멸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을 때 해야 멈추어라. 해야 뒤로 가거라. 그래서 그 해가 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 사실이네 아니네 이런 어떤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공격을 받을 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주님 내 인생에도
내가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간증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 상하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벨론 포로시기 이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까, 다시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 쓴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솔로몬이 했던 이 2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주여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반응하시면서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조금 더 주 앞에 깊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나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묻고 있습니다. 또 오는 주일날엔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아직까지 위원회가 견고하고 섬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새가족위원회 안에 제가 견고한 행정력과 견고한 섬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위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누가 더 들어와서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내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을,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